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던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곳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지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혹시 영적 도망자가 아닌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엘리야라고 하면은 이 갈멜산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갈멜산에 대한 설교보다는 이제 그 갈멜산의 승리 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이 오후 예배 때는 당분간 이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 공부 형식으로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또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영적 도망자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할 때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 요나를 배경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만큼 이 도망자라고 하면 요나 선지자가 도망자의 대명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요나가 아닌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배경으로 이 영적 도망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이 요나와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열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종식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됐죠. 위대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처절한 실패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위대한 승리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진리는 마귀는 언제 공격을 하며 성도는 언제 시험에 빠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가 엘리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뒤에 경배를 받는 죄를 범했듯이 엘리야 역시 주님의 큰 위대한 권능을 온 백성에게 선포한 뒤에 그만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좌절과 시리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이전에 자신의 신앙이 그 좋았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또 얼마나 뜨겁게 섬겼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가.
아마 그런 아련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불태웠던 시기가 한때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공격을 하느냐 이거야. 긴장감이 풀어지면요, 성도는 그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서 그 넘어진 뒤로 지금까지 영적으로 헤매고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예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져 버렸고, 내가 언제부터 냉랭해졌는가, 그것을 기억해보고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셨죠. 참 오늘 이 본문은요,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엘리야의 축지법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축지법. 이 46절에 보면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아합 왕은 먼저 마차를 타고 이제 미리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마차를, 말이 몰고 있는 그 마차를 앞질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축지법을 연상케 하죠. 그의 발은 마치 육상 선수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시면 지칠 줄 모르고 달리게 됩니다. 육상 선수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간편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달리죠. 자, 우리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주의 손이 임했을 때 엘리야의 걸음은 아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앞서가고 있는 거죠. 아합은 에디오피아 내시와는 다르게 근데 엘리야를 마차에 태우거나 함께 가지 않았어요. 아합 왕과 엘리야는 한 배를 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자, 주의 손은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를 이제 의미를 하죠.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창조의 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손이에요. 주님이 모세를 책망할 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편 89편 13절에는 주께서 능한 발을 가지셨으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주의 손은 어떤 경우에는 진노와 심판을 내릴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의 손이 임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끌어다 앉혀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이키더라. 많은 수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함으로써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죠? 남은 것이 이제 부흥이 남았죠. 이스라엘의 부흥과 개혁이에요.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서 회복하는 일만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죠. 칼멜산에서 온 백성이 소리쳤죠.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함성이 지축을 흔들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지로 달려가는 이 엘리야 앞에는 그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란 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달리게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의 역사의 원칙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를 주시죠. 주님을 의존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은 혹시 영적 도망자가 아닌가? 첫 번째는 영적 승리 뒤에는 항상 마귀의 반격이 따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볼까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네가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 같은 그런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근데 아방이 이런 것들을 목격했으면은 아방이 패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방은 칼멜산의 사건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세벨을 쫓아내야 되겠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는데, 분명히 목격했는데, 그것을 증거해야 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개혁시켜야 되겠죠. 요시아 왕과 같은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해야만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은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이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과 또 어떻게 비를 내려주셨는가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딱 작정을 해놓았기 때문에요. 아합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오늘날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도 듣고 또 간정도 듣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집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사람들. 가짜의 모습, 가짜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자, 우리가 집에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가 어땠는지, 또 받은 말씀은 어떤 것인지, 혹시 내가 새롭게 결심한 것이라도 있는지, 또 도전받은 말씀이라도 있는지, 이런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영적인 대화가 없고, 만일 음식이 맛있느냐, 맛있었느냐, 반찬이 어땠느냐, 누군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 이 쓸데없는 그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합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합의 관심은 엘리야였고, 아합의 관심은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의 기근이 아방을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고 비가 내리는 주님의 은혜에도 아합은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아합의 마음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옥 불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런 전형적인 공처가죠. 남편의 권위가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온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엘리야의 증거보다도 자기 아내 사악한 이세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아합이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열왕기상 21장 25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1장 25절에요. 자신을 팔아 주의 목전에 죄악을 행한 아합과 같은 자가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도다. 왜 아합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이 나오죠. 요즘은 아합과 같이 남편이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만 갑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집에서부터 성경대로 영적 질서와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주의 역사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보잘것 없더라도 영적으로는 명문가를 만들어야 돼요. 아합의 보고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복수를 맹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란 악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대환란에 재앙을 당하게 될 이 악인들은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고서도 더 형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못 오가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신들에게 맹세를 하지만 결국 처참하게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이세벨 자신입니다. 아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죽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그분의 종들을 향해 이를 갈고 복수를 맹세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진노를 비웃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저주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거예요. 시편 37편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봅니다. 3절에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되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리라. 지금까지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어긋나지 않았어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눈이 분노와 적에 가득 차 있는 이세벨에게로 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반격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귀는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해 오느냐? 우리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보게 만들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 이것이 마귀의 반격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을 통한 마귀의 공격에 지금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이미 마귀의 공격이 그의 생각에 침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덫에 걸린다는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엘리야는 스스로 지금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차례나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와 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필리스테아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지금 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그 짓을 했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만 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선포를 했음에도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가 무엇이죠?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특히 성도가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악에 찬 이세벨의 말에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2장 2절에서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는 순간에 평안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에도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거하는도다. 잠언 16장 20절에도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잠언 18장 10절에도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 아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해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당신은 혹시 영적 도망자가 아닌가?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으로 걷는 길은 실패와 좌절의 길입니다. 엘리야가 3절에서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을 본 거예요. 아, 내 사역이 실패를 했구나. 갈멜산에서 보여준 백성들의 반응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왕궁으로 몰려가서 이스벨을 몰아내고 바알 산당과 제단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조치가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달려 내려왔는데 그가 본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저 냉혹한 현실 앞에 절망이 몰려듭니다. 무엇을 느꼈죠? 아, 이 백성은 구제불능이구나. 자, 이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백성은 끝나버렸구나. 힘들게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본 것은 지금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고 아합도 역시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냥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기가 질릴 줄 알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에 이세벨이 두려워하고 기가 꺾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기세등등하게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맹세까지 하니까 엘리야는 그 기세에 지금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악인이 던지는 그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지금 가슴이 무너져 버립니다. 주의 손이 임해서 지치지도 않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걸음걸이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모든 일을 성령으로 입어야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엘리야가 보여준 믿음과 그 담대함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그 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었겠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란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닌 사람도 그냥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요, 그냥 연약해집니다. 겁 많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이 틀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조성해 놓은 환경과 상황이 그냥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상황을 보는 순간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취하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배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자신 혼자만 남아있다고 절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이미 백성들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야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기까지 계속 이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에도 자신의 그 희소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요.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는 줄 아는 그런 이 사람들은요, 이 몰지각이 정도를 넘어섰어요. 교만은 몰락에 앞서 있는 법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에게 그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다. 지금도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경영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의 십자가, 부활의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데서 눈을 돌리게 되면 그냥 오늘의 이 염려가 내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죠. 도망자가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흐려질 때 누구라도 영적 판단력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는 속절없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는 지금 북왕국을 떠나서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달려갑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온 바로 그날에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발걸음과 패배의 도주, 이것이 한날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왔더라도 악의 세력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마귀의 역습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래요. 큰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작은 싸움에서도 저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에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자만심이나 이 좌절감, 이 절망은 영적 생활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당신은 혹시 영적 도망자가 아닌가? 세 번째는 영적 도망자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참, 이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1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에요. 그런 협박을 받고 나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세벨의 협박과 이 도전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 도주를 결정해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크게 응답하셨을 때 성도가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구하는 것도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도의 즐거움에는, 성도의 섬김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지켰으니,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한 엘리야는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신속하게 도망을 갔던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혼의 평안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불신과 두려움은 일관성을 없애버리고요.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참 많이 있었죠. 모세도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마치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기도를 하죠.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모세도 역시 이때까지는 주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지쳐버렸어요. 백성들로 인해서 지쳐버렸습니다. 요나도 역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요나 4장 3절에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요. 죽기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이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를 주는 말씀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는 그 말씀들이 평소에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참 문제죠. 늘 그 말씀이 언제든지 기억나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서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날 텐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아마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바로 위로와 힘이에요. 이 말씀의 위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도요. 이런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린 형제가 있습니다.
저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인데요. 저도 한때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수가 적으면 성령 충만한 소수의 정예 성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죠.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한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혼자 속의 경일기 같은 사역이에요. 여러분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하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사역이에요. 자신의 사역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거죠. 뭐 자신 스스로 불쌍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언제나 죽음이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향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지치고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전을 보게 되면 그러나 자신은 광야길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처절한 기도예요. 기근을 선포하고 불을 내리고 다시 비를 내리는 이런 일로도 이스라엘이 부흥에 실패했음을 보고요. 지금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위대한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부흥이었죠. 부흥을 원하고 있는데 자신도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지금 이제 사역의 의미를 지금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그런 환경을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내 등 뒤에다 비수를 꽂을지 몰라요. 엘리야가 지금 사람을 기대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10절에서도 하고 14절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고 통지서를 받아버립니다. 여기서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주님께 계속 자기 주장만 내세우죠. 어떤 성도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현실만을 지금 바라봄으로써 자기 주장만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죠. 지금 16절을 볼까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올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지금 접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종을 거기다 세우실 거라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만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도망자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리아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열왕기하 6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소스톰이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헬라어 표준 원문을 수호했던 사람인데요. 이 시리아 비잔틴 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 강해자였습니다. 그가 당시 이제 통치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유독시아 황녀가 이제 무장병력을 보내서 자기를 위협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가서 나는 오직 죄만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중단하라는 황제의 소환을 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지붕의 기와가 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의 일을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공식 무대에서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주의 사역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엘리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아마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길은 주의 임재를 의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성경을 펴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을 펼쳐야 한다 이거야.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기대할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되지 말지니라. 엘리야가 이 스스로 결정하고 도망간 그곳이 어디였죠? 브엘세바잖아요. 이 브엘세바가 결코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길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당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지금 아합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브엘세바에가 유다 땅 브엘세바에 가 있으면은 잡혀서 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할 수 없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는 빵과 물이 없는 곳이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는 영육간의 힘이 다 떨어진 상태로서 지금 향나무 아래 저주앉아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에서 내려와 엘리야가 처음 한 기도예요. 그동안에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죽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이 갈멜산에서 내려와 엘리야가 처음 한 기도인데 그는 죽음을 구할 만큼 철저하게 지금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영적 도망은요, 극단적으로 허리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힘들 때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가 없나이다.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내며 나의 날들이 수치와 함께 소멸됨을 보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성도는 주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도피는 결국 자기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지게 되고 곧 죽음을 구할 뿐입니다. 성도의 낙심은 기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보지 않게 만들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며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실패와 좌절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영적인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